신앙 고백 드림으로 추석 명절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337면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추석 명절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과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기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되겠습니다. 여러 식구들을 함께 만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전염병 시대라서 함부로 많은 또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평안이 넘치는 귀한 명절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 자체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저자가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으로 개인에게 주는 편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정경으로 삼고 그 디모데전서 말씀을 교훈 삼아서 지속적인 이 목회 서신으로 목회자들에게 큰 길잡이가 되는 그런 성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시기를 학자들은 한 AD 62년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서 또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 이러한 그 기간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맥락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목회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 목적 이런 것에 대하여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셔서 사도가 되었다.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해 주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그에겐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정체성 위에 서 있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증하며 디모데에게 증거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사명이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무에게나 나는 당신을 아들이라 부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절친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하고 있고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진심의 마음을 담아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빌었던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그 2절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져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세 가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을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긍휼하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한가위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내가 너를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잘 제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율법의 그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죠. 착하게 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얽매이게 하여서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사람들의 평안한 마음을 조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네가 가서 목회를 잘 하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율법으로 족쇄를
매여서 얽매이게 하는 그 사람들의 거짓된 사상들, 헛된 말들을 네가 깨뜨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그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 돼,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의미조차도 모르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지 사람들에게 멍에만 메우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사람들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사기를 치고 오늘 9절에 나와 있듯이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 망령된 자,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들이 아이고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깨닫게 하는데 율법이 쓰임을 받는 것이지, 삶에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몇 시간을 더 해야 되고 헌금은 얼마를 더 해야 되고 또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꼿꼿하게 어떤 옷을 입고 와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은 그것이 죄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율법을 계속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더기 옷을 계속 덧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바른 교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율법에 얽매여서 늘 조마조마하고 늘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 어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라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봐, 어떻게 하든지 잘 알아봐 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과 애정으로 그들을 다스리고자 하였습니다. 간섭이 아니고 참관이 아니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목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의 목적, 복음과 거짓 교훈을 구분하는, 분별하는 그 기준은 진심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또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그 큰 사랑이 디모데를 향한 그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 또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에너지와 힘을 고스란히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의 자손들에게 이 축복이, 이 복음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주시고 모든 식구들 마음에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명절 되시고 내일도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또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를 아끼는 마음, 또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복음과 거짓 교훈을 분별할 줄 아는 그 기준이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